오늘 말씀에서는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 이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백마 타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러면 그동안 예수님 그러면 어린 양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린 양. 오늘은 이제 백마를 탄 심판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죠. 그게 어린 양의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다 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그 뜻은 신실하시고 참되신 분이시다 라는 거죠. 신실하시고 참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때가 이제 마지막 때죠.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 오실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그런 모든 세상에 악을 행하던 자들이 심판을 받으니까 통곡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모습을 본다.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 이것을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백마를 타고 오시는 걸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님께서 피 뿌린 옷을 입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피는 어떤 피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 그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한 순교자들의 피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경험한 자, 그거를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거부하는 자는 심판을 받겠죠. 그래서 이 피 뿌린 옷은 그거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그동안 이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하지 않습니까? 순교의 피가 흘려지는데, 그 이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핍박했던 그 모든 악인들에 대한 심판으로 또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합니다. 말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했다 그러죠. 로고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건 누구를 받아들이는 겁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한다. 누구 안에 거하는 겁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합니까? 그것이 이제 말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고민할 때에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떠나서는 참된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말씀 중심의 신앙이 돼야 돼요. 어떤 분들은 말씀 중심의 신앙을 안 해요. 뭐냐? 말씀을 안 읽어요. 또 말씀을 배우지도 않아요. 또 이렇게 설교 시간에 말씀을 할 때 집중하지 않아요. 뭐만 합니까? 열심히 자기 일만 해요. 교회 와가지고요, 자기 일 하신 분들 많습니다. 내가 뭐 이곳에서 몇십 년 동안 일했어. 그냥 자기 일만 하다 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만족이에요. 그냥 자기 기쁨이에요. 왜?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 기분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고. 밖에서 보기에는 뭐 교회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봉사하고, 교회 오랫동안 다녔지만 그의 신앙은 가짜죠. 왜? 말씀이 없으면 그 신앙은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기에 힘써야 되고, 말씀 중심의 신앙이 돼야 되고, 또 교회는, 이 교회 강단에는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져야 돼요. 이 강단에서 다른 세상적인 말이 나가서는 안 돼요. 오직 복음, 십자가, 부활, 또 하나님의 신구약의 모든 말씀이 온전히 해석되어지고 선포되어져야 돼요.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르는 하늘에 있는 군대, 누구죠? 천사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참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옷을 빨으라. 옷을 빨으라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정결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또한 이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을 나눴잖아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또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거룩함이 나타나야 돼요. 이 거룩함을 위해 죄와 싸우고 타협하지 않고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죄사함 받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15절,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이 있어요. 예리한 검. 여러분, 이 예리한 검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죠. 듣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 18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 산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에 또 하늘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어요. 이 두 가지 같이 이루어집니다. 잔치와 심판이 일어나는데 이 새들에게, 이 공중에 나는 새들에게 왕들의 살과 모든 사람들의 살을 먹으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에스겔 39장에도 나와요. 에스겔 39장에도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비유죠. 당시에 전쟁에서 패한 그 군인들, 또 전쟁에서 패한 나라들은 그냥 그 시신들이 그냥 이렇게 버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와서 먹습니까? 그 시신들을? 새들이 와서 그 시신들을 먹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 완전한 심판, 완전한 멸망, 진멸을 표현하는 이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세상은 완전히 멸망하고 완전히 진멸당한다라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여러분, 우리가 앞에 요한계시록 13장에 거기서 두 짐승이 나오죠.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비유가 나옵니다. 그때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은 정치적인 세력,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을 받았을 때는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로마 황제를 뜻한다고 그랬습니다. 로마 이 정권, 로마의 어떤 정치적인 세력, 이것이 이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 로마 황제를 지지하는 종교 지도자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 세상과 타협하게 하고 그냥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아도 괜찮은 것처럼 종교적인 타락을 갖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해요. 여러분, 이 짐승이 사람들을 미혹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특별히 누구를 분별해야 됩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종교 지도자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미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단들이 많은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미혹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거고, 교회 지도자들이 타락의 길로 걸어가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교회 지도자들 중에 자기를 우상화하고 자기를 따르도록 하고 내가 최고다, 나만 따르라, 이런 분들은 따라가지 말라고 그랬죠. 거짓 종교 지도자예요. 참된 지도자는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게 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하지 자기에게 집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는 안 돼요. 이렇게 사탄 마귀에게 속하여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박해하는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이 마침내 유황불 못에 던져진다라는 거예요. 이제 지옥이죠.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세상의 유혹과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주님 곧 오실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감으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오실 때에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진멸될 텐데 저희들 깨어있게 해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